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처럼 가끔 안타까운 소식들이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습니다. 무슨 사고냐 하면 전기차 사고였었죠. 저런 전기차 사고 때문에 갑자기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지기도 했고 하이브리드로 갈아타야 되지 않나 막 이러기도 했고, 물론 여전히 이제 그 대세는 막을 수 없지만 조금 위험하다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겼었죠. 전기차가 사고를 나서 충돌을 하게 되면 그 배터리가 손상되면서 그 배터리가 순간 불이 붙고 몇 초 안에 100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럼 그 당황한 운전자가 빠져나올 겨를이 없이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소방차와 소방관이 달려와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렇게 계속 그 안에 갇혀서 그냥 불태움을 당하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끔찍한 이런 사건이 한국에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열폭주 현상,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그런 소식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타는 거대한 연못이라고 했죠. 한번 던져지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차도 소방관, 소방차가 소용이 없듯이 한번 그 불못에 던져지면 나올 길이 없고 나올 문이 없고 나올 방법이 없고, 그리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타는 이런 무서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에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기에 들어갈 운명이다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노아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아까 아벨처럼 노아 누구예요? 에녹처럼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지만 아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복습 겸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벨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피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벨하면 이제 아벨 이름 뜻대로 뭔가 좀 허무하고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그 아벨이 생각나고,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처럼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냥 여기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자가 아니고 다 같은 제물이 아닌 것이죠. 아벨 가인도 나쁜 예물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농사한 곡물을 드렸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그것은 피 흘리는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 어린 양으로 구원자로 보낼 그 메시아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그런 아벨의 행위,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지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도 찬양, 의인은 뭐로 산다고 찬양했어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 의인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처럼 되는 것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고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된 자만. 그런데 그게 내 공로가 아니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오늘날은 누구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난 죄인이야 여전히 자격이 없어 하면 그건 불신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자격이 생긴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공로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나가니까 늘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꼭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에녹에게서는 뭘 배웠어요?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 에녹의 기사를 읽었지만 에녹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에녹은 60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함께 걸어갔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 아벨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에녹을 통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삶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또 유명한 특징이 하나가 또 있죠. 그게 뭐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의 특징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볼까요? 안 볼까요? 물론 에녹은 육신의 죽음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여기는 없지만 11장 25, 2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건 이해가 돼. 우리가 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니까.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미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스트레스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죽음이나 비슷한 거죠. 영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에녹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어도 사는, 죽음을 보지 않는, 우리는 죽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그분.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한 번도 넘어지거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에녹도 인간이었는데 에녹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운 하는 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에녹을 붙들어서 일으켜서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붙드셔서 결국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없고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떤 죄악에도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노아 한 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에게서 말씀을 보니까 아벨의 모습이 있고 에녹의 모습이 여기 다 있어요. 아벨과 닮은 것은 뭐예요? 노아는 여기 말씀만 보면 안 보이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한 절 딱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조건이라. 이 조건이라기보다는 노아의 이야기다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이야기, 어카운트, 노아에 대한 설명, 이야기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할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벨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에녹이 생각나고.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 그리고 뭐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좀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노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특징은 뭐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노아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감각이 있다고 했죠? 오감보다도 육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감각. 이 영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감각,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성취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것이 법적인 소유권 증서. 원어를 분석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법적인 소유권 증서. 그 증서가 있으면 그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증거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고 성취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많은 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믿습니까? 우린 다 미래에 복받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심판자의 모습도 믿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리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을 실제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 노아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경고는 무엇이었을까요? 뭘 경고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무서운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게 물이 어떻게 하늘 산 꼭대기까지,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을 정도로 그런 거대한 홍수가 일어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징조도 보이지 않고 지금 그때까지 엄청난 비가 와서 그 사는 그 모든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든지 그런 징조도 없어요. 비도 없고, 그리고 거의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노아는 경고를 받고 아무런 징조도 없는 그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 홍수 사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창세기 6장 11절에서 15절 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인류에게 내리셨는가를 여기 한 절씩 저 교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아주 폭력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했거나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해롭게 된다면 폐기 채업은 해야 되죠.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한 죄악이고 생각하는 것부터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고 포악이고 폭력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제는 홍수로 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입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거의 100여 년입니다. 120년은 될 수가 없고요. 100년이 조금 안 되는 거의 100여 년이라고 봐야 돼요.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길이가 어때요? 그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오늘날 미터법으로 하면 길이가 약 133m. 그러니까 100m 코스, 뭐 축구장보다도 축구장의 길이가 100에서 110m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긴 133m. 폭은 물론 축구장보다는 넓지 않습니다. 넓이가 약 22m, 높이는 15m. 그것을 3층으로 쌓아가지고 방주 그림을 한번 그 옆에 보여주세요.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나와 있죠. 이 거대한 이 목조 건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혼자 만들었을까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을 거고 그 세 아들은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 그 야벳, 셈, 함, 이 세 아들은 어릴 때 아마 도와줬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122m, 133m, 그리고 폭이 22m, 높이가 13m, 이것을 그 목재 준비는 어떻게 다 했을까? 백향목으로 했을까? 삼나무로 했을까? 잣나무로 했을까? 그 주변에 있던 그런 나무들을 다 준비해서 무슨 기술이 뛰어난 건축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냥 노아가 무슨 뭐 목수도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100여 년 동안 목재를 준비해서 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닷가나 강가에 지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경에 그런 문맥을 살펴보면 내륙에 지은 거예요. 그냥 바닷가에 지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산까지 잠겨서 떠오르기만 하면 되는 배니까 어디로 멀리 운행하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배를 내륙에 100여 년 동안 지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코웃음 치고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찼던 그 인간들은 얼마나 노아와 그 가족을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모독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멀쩡한 날에 무슨 큰 홍수가 난다고, 홍수가 남들 무슨 큰 산까지 덮는 그런 큰 홍수가 난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미친 것이죠. 내륙 지방에 저 큰 배를 10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저 일에 온 모든 삶을 다 투자해버리는 노아와 그 가족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끝없는 조롱과 모욕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노아는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지으신 거예요. 소돔성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에 유황 불을 비처럼 내리셔서 완전히 순식간에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 심판 전날까지 그 성의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노아가 그 딸 둘에게 정원한 사이들을 데려다 놓고 내일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피하자고 해도 사이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 장인께서 농담을 하시네.
노망이 걸렸구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타서 형체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 그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능력과 사랑, 이 모든 것을 믿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고 마침내 노아가 600세 되던 그해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온 땅을 덮었고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었고 그래서 지면에 호흡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경고를 무시한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노아의 홍수,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또 이 과학자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여기에 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도 굉장히 점점점 많이 밝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신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의 그 길가메시 신화에도 홍수 신화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든지 희한하게 홍수 신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홍수 신화가 다 있죠. 저는 이 중국에 보면 한자, 오래전에 한자 이 배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선자, 선박할 때 선자를 저렇게 쓰는데 배주자에 그 부수를 보면 팔구자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자는 배주자에 8명, 8은 8인을 의미하고 9는 이제 입이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한자에. 그러니까 배 안에 8식구라는 뜻이죠. 그 방주에 노아와 부인, 그 다음에 3 아들과 그 자부들, 그래서 8명이 들어가서 생존을 했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중국어 한자에도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배선자가 어떻게 이렇게 배주자에 8 입이 있는가? 아무튼 입뿐 아니고 우리가 꼭 증거를 갖다 대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홍수도 반드시 있었고요. 그래서 믿음과 경외함으로 그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8명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은 믿고 바라게 되고 그것이 현실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인류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성했던 모든 인류는 다 멸망을 당하고 다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도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고 모든 동물들까지 방주에 들어갔던 그 거대한 방주에 들어갔던 수많은 동물들도 다 그 종족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만 미래에 관한 심판을 경고받았을까요? 여러분은 미래에 관한 그런 심판을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경고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믿음으로 다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보다도 수십 배, 세 개만 그냥 줄인 건데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그럼 해야 구원받겠네요? 그게 아니고 가장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의와 선한 열매를 그냥 맺게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질 것이다. 생명책에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구세주와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 모셔드리는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나는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도 오늘 우리도 심판에 관한 경고를 노아처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해 있고 폭력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만 생각해도요. 물론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세계 1, 2차 대전 때 그냥 유럽, 러시아에서 죽은 사람들만 1, 2차 1,500만, 7,500만 이렇게 잡으면 1억 이상이 그 두 전쟁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1억 명 정도, 1, 2차 세계대전으로.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만 100만 명 정도가 사상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서로 줄이니까 부상자와 사상자가 거의 2년 반 동안 100만 명 정도가 났죠. 말이 그렇지 죽고 거의 사지 중에 하나를 잃든지 비정상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도 10만 명 이상이 사상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 폭력이 지금 끊임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종족 간의 분쟁으로 거기도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또 한번 보니까 그뿐 아니고 매년 저는 이걸 참 심각하게 보는데 낙태로 매년 낙태 숫자가 7,300만 건에 해당한다고요. 세계적으로 낙태 건수가 7,300만. 그러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태아도 다 생명입니다. 성인만 죽어야 살인이 아니라 7,300만 건이 살해당하는 거죠. 폭력이죠. 그리고 기아로 죽어가는 인구가 사망자만 900만 명 매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세상입니다. 포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문화로 그러한 법령이 자꾸자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정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한국에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집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을 지금까지 사실 연기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빨리 심판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몇천 년 기다리셨다고요? 2000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인내가 있으셔서 2000년을 기다려 주신 것인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날 무엇이라고요? 방주잖아요. 우리도 방주가 필요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는 무엇이겠어요?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면, 그 이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오늘날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방주입니다. 그 안에 피해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돼요? 노아는 100여 년 동안 계속 지었는데 어떻게 방주를 우리는 짓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매일매일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방주를 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아는 얼마나 많은 모욕과 또 희생과 또 많은 거기에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피난처 방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방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당한 모욕과 그분이 당한 희생과 그분이 당한 죽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방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 자 예전엔 물심판이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입니다. 처음에 그 그림을 기억하세요.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던져지면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되신 그 이름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노아의 그 행위가 정죄함이 되듯이 우리의 그런 거룩한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소망으로,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참아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고 이 심판의 무서움도 알고 방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가까운 사람이 그 무서운
불 구덩이에 던져지고 영원히 그곳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꺼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기다리는지 그 심정을 그 이른 양 한 마리, 양 100마리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양 100마리,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숲속을 헤매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 목에 앉히고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여러분의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아직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름을 쓰셔서 21일 동안 기도하세요. 예배드리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거기 말씀 그대로 마지막 말씀이 있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냥 일상생활,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 사업들, 돈벌이 그냥 그거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나부터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